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범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고 또 그 교주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무덤을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든 그들은 아무리 사상이 훌륭하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그분 옆에 앉아 계세요. 보좌 옆에 계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3년을 사죠. 3년. 여러분 불과 3년입니다. 그 3년인데 3년 동안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어떤 인간적인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분의 행하셨던 일들은 온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놀라운 업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도대체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남긴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분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 지금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영향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분야도 너무 넓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민의 낮은 데 있는 어떤 평민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도 있고 거기는 여러분 훌륭한 어떤 역사학자들도 있고 거기는 어떤 군인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대학 교수도 있고 여러분 하여튼 모든 분야에 과학자도 있고 하여튼 없는 곳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증거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도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이 믿음 생활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와서 누가 탁 건드려도 쉽게 넘어져요. 금방 여러분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삶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하나를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히 딱 확신 있게 서지지 않게 되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쌍코피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뭘로 살아야 되느냐? 나의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믿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에 대해서 딱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반분명히 딱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기둥이. 그렇잖아요. 기둥이 흔들흔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이가 빠진 어른들이 이 털리를 끼려고 해도 털리를 끼울 기둥이 있어야지. 기둥을 세워놓고 털리를 끼워야 털리가 탁 들어붙어가지고 안 빠진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겁니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갖다가 해방시켜 줬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가지고 해방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다 해방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네? 여러분 거기 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빠져나와야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아니 빚을 다 갚아줘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는데 불구하고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계속 빚독촉을 받는 거예요. 야, 내 돈 내놔. 그래, 내 돈 안 갚았나? 갚아줬잖아요.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글쎄 이건 내가 돈을 안 내고 누가 대신 내준 게 돼가지고 갚아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내가 돈 갚아줘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빚독촉을 하는 사람한테 자꾸 돈을 갖다 바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어. 왜 흔들립니까? 왜 그렇게 흔들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을 지나고 와서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자신이 없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런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끌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요. 구원의 은혜에 있는 나를 구원의 은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리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나 착한 일로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남들을 위해서 많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 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은혜, 그 사랑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반복해. 그건 내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지, 양심이 하나님을 떳떳하지 못한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양도 그리고 또 이양 교회에 나오실 바에는 정말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유 우리 집사람 치마폭 잡거나 천국 가면 되죠.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그 기도하는데 나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전부 다 개인이에요.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에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나도 이제 구원받을 거라고. 그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었어.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 반복할 때 그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쉬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걸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것.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영접하는 거죠. 영접.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믿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왜 확신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버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양심이 더러우시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 사탄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짓밟습니다. 야,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성도야? 너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건 맞아. 마귀가 와서 계속 참소하는 참소. 이 마귀의 참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내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 회개해서 여러분 그런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종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하는 측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왕을 닮은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왕자와 공주예요. 아이들식으로 얘기하자면,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의 말에 복종합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섬겨요. 믿음의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라고, 우리. 그 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구나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생명 덩어리이신 그분을 내가 믿었으니까, 믿고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영접했으니, 믿었으니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이미 와온 거예요. 와진 거예요. 예, 나중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는 그 즉시 구원이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한다는 이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세밀하게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인류를 공격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사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대놓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방해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정체를 싹 감추고 거기다가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놓어요. 어떨 때는 목회자를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목회자가 걸림돌이 되도록 만듭니다. 어떨 때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 갔더니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섭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죄인의 소굴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는 것이지 천사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해. 그런데 그 불완전한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불완전하냐? 따라합시다. 바로 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문제야. 내가 나를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요, 사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시험 걸리게 만들어요. 제일 힘든 시험이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에요. 돈이나 경제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으로 통해 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확신을 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이 문제도 맡깁니다. 이 문제도 맡깁니다. 자꾸 맡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안 맡긴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안 맡기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결혼의 문제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머리로 막 고민하고 생각을 깊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깊이 하면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깊이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버린다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힘든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시오. 계속 그 순간 맡겨서 그 순간. 따라합시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도 목회자가 하나님께 안 맡겨서 문제예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 뜻대로 교회가 되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7 사자들을 손에 쥐고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7 금촛대가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를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나, 무슨 고민이 있나, 뭐가 염려가 되나 주님께서 살피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지, 맡기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시고 맡기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대.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도 되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이러는 분이 계세요. 따라합시다. 참으로 이상한 확신이네. 진짜 세상에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흉내 좀 내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응답은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을 갖다가 잡아다가 갖다 던져버려야 돼. 어디 내 앞에서 있는 의심을 내들가 쫓아내버려야 돼요. 발로 그냥. 그게 마귀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자꾸 의심의 화살을 쏘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는 건 자기 믿음이 없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나왔어요. 향령과 함께. 이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 입구에 향단이 놓여 있는데 향을 피우거든요.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나라가 망하는 정말 절대절명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애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퍼부어지는 그 순간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네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가 들리는 음성이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져 보일 때, 정치가 혼란스럽고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람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지금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저는 무조건 교회의 책임이 있다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찌지고 보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급박하니까. 여러분, 급한 사람이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이 좋지 않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요, 부탁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요, 툭하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툭하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야, 상인아, 기도 좀 해줘.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해달래. 그럼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이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하거나 뭐가 잘 안 될 때 가만히 있거나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침묵하거나, 이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살행위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문제는 기도해 해결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거기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미리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위기가 넘어가게 만드시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맨날 힘들 일만 생겨.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에이,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런 기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비밀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용서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용서받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는, 자기 사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는 절대 형통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든지 그렇습니다. 죄가 굉장히 크면은 그렇고 작은 죄는 괜찮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떠한 죄든지 그 죄가 우리 삶에 딱 끼어들면요, 우리는 형통치 않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형통치 못하게 하는 이 죄를 갖다가 그때 즉시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반복해서 짓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모릅니다.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그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거예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속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까? 어떨 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먹이는데요,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셔가지고 사사하게 보면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요, 자식이 안 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속상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길어요. 하나님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신 거예요. 그럴 때 자식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요,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줄 텐데. 이 시편 66편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냐면 이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마치 잊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냐?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시편에 보면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일이 없어요. 영원히 못 만나죠. 동과 서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싹 잊어버리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회개하시. 그래서 죄의 사함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회개하면 염치 없습니다만 또 사람 죄송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제 회개했는데 또 잘못해서 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염치가 없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하나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주님과 함께면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반드시 승리할 날이 와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목숨 걸고 양을 보호하잖아요. 예? 어린 다윗이 목숨 걸고 양을 지켰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더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손만 안 놓으면 돼. 예? 주님이 지켜요, 보호하신다니까.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도 교회가 뒤로 안 물러섰습니다. 안 물러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해 살아가시면서 이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어떤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요? 인도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승리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